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성경, 믿음,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5년 신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2025년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고 생명의 말씀인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축복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의 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 복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동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했는데 성경을 배우라고 권면했습니다. 성경에서 깨달은 진리 안에 거하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다 사람이 썼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다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저자라고 부릅니다. 더 넓은 의미로는 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견해, 또 경험담, 연구 결과, 또 삶의 지혜나 소설, 시 등을 모든 종류의 글을 쓰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책들은 다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에 한국의 한강, 작가 이름이 한강이죠.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록된 책이, 그 사람이 쓴 책들이 불티나게 판매되는데요. 이 한강 작가도 특정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책으로 써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책들은 다 사람이 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저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성경도 사람이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각 성경마다 저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죠. 성경에 많은 저자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많은 서신서들을 썼죠. 13권이나 썼죠. 그리고 모세가 기록을 했고 또 디모데가 기록을 했고 마가, 마태 여러 사람들의 저자가 나왔죠. 그리고 또한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지 않은 성경도 있는데 이것 또한 기록한 누군가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세상의 책들과 다른 점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들은 사람이 직접 썼지만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 대신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각 성경마다 기록한 저자가 있지만 성령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자신의 생각이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모든 예언이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의 1.2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는 것은 큰 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무언가를 더하면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이나 장로들의 유전이나 교회의 전통을 전하는 사람들은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아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뭔가를 빼버리면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음을 빼버리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둑질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복음을 빼는 것이 도둑질로서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말씀을 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영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말씀하신 일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함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비밀, 창세전 구원 계획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땅의 일에 대해서 쓴 것이지만 성경은 하늘의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육에 관한 것을 쓴 것이지만 성경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우리의 영원 구원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걸 사람이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계신 창세전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을 문자대로만 읽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윤리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능히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믿음을 말할 때, 또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15절에서는 성경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성경을 통해서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오직 자신을 성경에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오직 말씀으로만 계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 인류를 대신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신 것이 바로 은혜이며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 충만합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것이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이 믿음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믿음은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게 됩니다. 믿음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는 설교가 가장 중요하고 설교는 오직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집중해서 설교를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이것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일독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이 복음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인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할 때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너무 당연한 걸
말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너무 당연해 보이고 시시해 보이는 이것,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원래 완악해서 매일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쉽게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육신의 욕망을 죽이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15절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지를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 예배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해가 되면 새해가 되면 많은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목표들을 세우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우리도 거룩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됐습니다.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했어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인 복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되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에 영적인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여 부지런히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